예.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도 벌써 이제 10장이 됐어요. 히브리서 몇 장까지 있어요? 20 몇 장이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10장이니까 이것도 벌써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쭉 해오면서 주로 이제 그 구약의 그 율법과 비교해서 나오는 장은 7장부터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7장부터 두 반차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과 그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을 비교를 해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는 참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9장에 대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그 다음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지으신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눴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가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온전케 하신 새 언약의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전체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7장이나 8장, 9장 이제 이렇게 쭉 살펴오면서 꼭 두 가지가 대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두 반차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두 성막이 있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과 더 크고 온전한 성막, 두 성막이 대비가 됐었어요. 또 뭐가 대비가 됐었어요? 그렇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비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율법 시대와 언약의 시대, 이 두 시대가 지금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두 개를 서로 내놓고 이제 비교해서 변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히브리서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서론할 때에. 그러니까 두 모델을 세워놓고 이 모델은 어떻고 이 모델은 어떤 장점이 있고 서로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모델이 더 낫다고 하는 증명을 하는 그런 변증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서는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7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두 반차에 대해서, 두 성막에 대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두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는 그런 모든 것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이 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율법 제사의 그 종결을 가져오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결론이죠, 그죠? 그리고 율법의 여러 가지 제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었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도 있었고 번제 드리는 방법도 있었고 소제 드리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그 율법에 관계되는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10장에 와서 이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이 유대 기독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원래 서신을 보낼 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침체에 빠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하려니까 다시 복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경고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율법으로는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10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결론적인 부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장 이제 오늘 전반만 읽었지만은 이제 후반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제 재차 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를 이제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경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신 그 길, 시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에서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번 문제부터 이제 봅니다. 1절에 보면은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다고요? 그림자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고 또 뭐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죠? 예.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예,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했는데 장차 좋은 일에 그러니까 장차 좋은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법, 그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새 언약의 어디까지나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예, 그림자고 그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림자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림자가 나를 대신해서 뭐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와 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 참 형상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진짜. 실체라는 실체. 진짜 가짜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참 형상이라 그러면 실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지 모델 하우스지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은 아니다라 이 말이죠.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로는 1번 문제가 나왔죠. 그 율법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림자이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죠. 우리가 들어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번이죠. 매번.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같은 제사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지금 이거는 아무리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었죠. 매 절기 때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칠절기도 있었고
칠절기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매 때를마다 이제 절기가 있었어요. 그 뭐 진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조상 성기는 그 뭡니까 그 제사 지낸다고 뭐 평생을 다 보낸다는 제사가 많은 집은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종교력 1월 1일부터 아비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년제, 매 절기 때, 매 안식일 때 뭐 계속 제사잖아요. 야, 이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걸 다 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각성해야 되는 면도 있어요. 예, 표면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런 것도 교훈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사 중에서 7절기 다 기억하죠?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예. 자, 6월절은 6월절 시작되는 날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원력이 다시 시작됐죠. 그죠? 그게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민간적으로 말하자면은 7월이에요. 아니, 7월이고, 7월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자면은 3, 4월이에요. 3, 4월 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6월절을 시작을 했죠. 6월절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1월 1일로 종교력으로 다시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종교력으로 섬기게 했다는 말은 너희들은 세상 것, 민간력이 아니라 민간력이란 말은 세상 것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종교력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종교력을. 그러니까 그 종교력 시작한 것이 제일 처음이 6월절이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작한 거는 1월 7일인가 15일인가 그래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까먹었는데 14일인가 그래요. 2주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종교력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봄절기예요. 봄. 태양력으로는 3, 4월이니까 봄절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제 초실절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시작이 되죠. 예, 오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거는 가을절기예요.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가을절기에 해당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때 지금 형제님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칠절기라는 게 뭐예요? 봄에 파종을 시켜가지고 아비비라는 말이 새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추수 때까지 결실을 다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몸을 이제 끝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갖다가 칠절기로 다 그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칠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칠절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쭉 신앙의 여정길이 있는데 그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온전할 수 있었다면은 이 말이죠. 네.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단번에 정결하게 되고 죄를 깨닫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일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를 이렇게 강조해요? 율법의 불안정성을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을 하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제사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마다 내 죄가 무엇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인식하게 한다. 또 생각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먼저 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잘못 적응한 것 중에 하나죠. 남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봤을 때에 허물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사람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아주 진짜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TV 같은 데 보면 간혹 범죄인들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저 때리 죽일 놈 이런 식으로 먼저 반응을 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은 나도 저럴 수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혼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육신에 사는 동안에 준 것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결국은 연약함만 깨달아서는 안 되죠. 그럼 뭐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절에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이 말은 율법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여서 참 매년 제사를 지내게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참 더 이상 우리를 그 새 언약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것이죠. 17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오늘 읽은 거 17절에 가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맺으면은
그들의 죄와, 그러니까 우리의 죄죠, 그죠? 여기 죄와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죄와 죄들에 대한 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모두 다 편의상 죄로 했지만은 죄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들과 불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 언약은. 그럼 이게 죄화가 아니고 제대로 죄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 죄들과 나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이죠. 마귀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막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항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는다, 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항소와 염소의 피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슨 제물? 대속죄절 제물이죠. 대속죄절 제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예. 근데 이 제사 때마다 예. 짐승이 다 틀려지는데 다 다르죠. 왜 다 틀리냐고.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걸 지금 설명하자면은 너무나 그게 나도 알기 쉽지 않아. 그 송아지 같은 경우는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계니까 근데 암컷 같은 경우는 또 화목제를 위한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렇죠. 믿음의 분량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송아지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소재 제물로 그 다음에 비둘기로 그렇게 이제 제물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목적이 내용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인용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쭉 나오는데 이 인용 거는 어디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율법에 인용했겠죠. 이거 정도는 보시고 오셔야 돼. 그 10편, 40편, 6절에서 8절 거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간주 성경이 거기 있죠? 예, 인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10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인용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5절 처음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임하실 때, 임하실 때는 언제예요? 이제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은 그러니까 읽어봅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캔데 이 맏아들 앞에 뭐라고 넣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영이 대신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말은 영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맏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이 되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이 되신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은 그 영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10장 5절에서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임한다는 말은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5절과 6절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 제물로 왔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의 몸은 제사 제물로 오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사역과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셨을 때 그 사역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예, 다 맞아요. 첫째는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 율법을 끝내시기 위해 오신다는 말은 율법에서 예표로 했던 그 모든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율법을 끝내기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목적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다. 예.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영으로 오신 사역은 또 있었죠. 그 영으로 오신 사역은 그러면은 무엇이었었어요? 그렇죠. 영으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것이죠. 그죠? 예,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에도 나왔듯이 대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중보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9장에 제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시는 사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 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 그 다음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것도 참 이 땅에 오시는 건 경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하러 오세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육신은 아니다. 예, 그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벗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육신의 몸을 벗어야 온전한 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육에서는 자꾸 이 육으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져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제 아기와 같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륜적으로 마지막에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떡 나타난다면은 그 아기는 누가 양육해? 성령이 양육한다고 그러지만 그 성령이 바로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마지막 때에 그냥 떡 온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알아서 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중보하시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죠. 그 양육하는 과정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다시 또 오셨고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것이 풀리는데 그게 안 묶여 있으니까 삼일체가 묶여 있으니까 안 풀리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내용은 시편 40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831페이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831페이지쯤에 있어요.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나왔죠. 다윗이 쓴 시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뭐 번제와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이 성경이죠, 구약이죠. 네. 예. 이 시편에서도 이게 시편 다윗이 쓸 때 이전에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예표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예표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도 그렇게 또 표현을 했고 시편의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온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내용은 참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그랬죠. 자발적이죠. 그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의무적인 그런 내용이죠. 율법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그 내용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그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나왔죠. 자, 2번 문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물은 무엇인가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아들이 몸이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다 말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고 그 다음에 예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예물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 가면은 22장은 뭔 장이에요?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이에요. 이게 중요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영적인 할례를 17장에서 받고 그 다음에 참 온전하여 지는 장이 22장이다 말이에요. 예.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
온전하여지는 장이 창세기 22장인데 아들을 바치는 그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그렇게 올라갔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비하시는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 불렀죠. 네. 손대지 마라 그랬죠. 네. 그러고 나서 뭐가 보였어요? 그 수풀에 걸린 양이 보였다 그랬죠. 이 수풀에 걸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풀 나뭇가지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율법으로 그 송사를 해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뭇가지가 이게 뿌리가 이 뿌리 걸려 있는 그 나뭇가지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 양을 이제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을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 내용은 참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바삭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참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 네. 다섯이에요.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인데 그것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참 어떻게 보면 혼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게 자기가 참 창녀라서 그렇게 여러 사람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 저 남자를 통해서 내 영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이 저부흥회, 이 부흥회 여러 가지 뭐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날 모습이잖아요. 예. 옛날 모습 참 많이 다녔죠.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쫓아가 보고 뭐 은혜 받을까 싶어서 다 쫓아가 가보고 그 다음에 큰 모임이 있으면 좋은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가보고 그렇게 했죠. 지금 수가성 여인이 그 상태단 말이에요. 혼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던 상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참 남편을 이제 만난 거 아니에요. 참 남편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할 때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고 영으로 오실 때가 곧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너희가 내 진리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 예배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참 세상 교계에서는 설교할 때 보면은 참 열심내게 만들죠. 열심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 정성 바치게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성도 드렸고 우리의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헌금도 참 뭐 다리미에 달여가지고 빳빳하게 새 돈으로 뭐 안 되면은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도 드렸고 온갖 정성을 다 드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참 깨끗하고 아무리 성결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더러운 것이다. 네. 그만큼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말이에요. 네. 구더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목욕을 뭐 100번을 해도 구더기는 징그럽죠. 더럽죠. 왜 그래요? 그 성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대변의 그 성분 자체가 더럽잖아요. 그거 암만 씻어봤자 또 그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성분 자체가 헬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성분 자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그래도 우리의 성분 자체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내가 회개함으로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예.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면은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343페이지쯤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수가성 여인처럼 참 남편을 만나서 더 이상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다. 자, 2번 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9절에 가면 있어요. 9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한 번 더 나오죠. 그 첫째 것은 폐하시고 그 둘째 것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라는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그럼 폐해야 될 첫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세워야 될 둘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첫 것은 뭐예요? 그럼 폐해야 될 첫 것은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히브리서를 쭉 봐와서 아는데 그거를 근거를 해서 말한다면은 첫 것은 옛 언약에 따른 그 율법에 따른 짐승의 그 희생 제물 제사죠, 그렇죠? 율법의 율법으로 인한 그 희생 제물의 그 제사들은 폐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 짐승 제사를 내가 끝내고 이제는 내 몸을 드리러 왔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에 따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둘째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둘째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원리다 말이에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이 이제 둘째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첫 것이 있고 많은 둘째 것이 있죠. 기억나요?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첫 것이고 무엇이 둘째 것인가? 대비돼서 나올 수 있는가? 가인과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첫 것이고 둘째 것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죠. 에스와 야곱. 그렇죠. 예. 그 이스마엘은 버려져야 될, 피해야 될 것이고 이삭은 세워져야 될 것이고 에스와 야곱. 에서와 야곱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도 폐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속사람이 세워져야 되죠. 예.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줄기예요. 예. 옛사람은 폐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육적 장자들은 다 죽었죠. 애굽의 육적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폐해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육적 장자들은 다 살았죠. 그건 세워져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해당되죠. 예. 또 질그릇과 돌그릇. 그렇죠. 질그릇과 돌그릇 그것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포면적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끝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면적인 유대인을 세우는 때가 있었죠. 예. 지금 그때죠.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영영히 버려두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회복의 때는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손으로 지은 성전과 그 다음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 그것도 첫 것과 둘째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것도 이제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있죠. 그것은 폐하여지는 것이에요.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것이 다 세워져야 될 것이다. 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참 성경의 그 원리 중에 참 가장 중요한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우는 그런 내용. 하갈과 사라? 그렇죠. 하갈 계통과 사라 계통도 두 계보잖아요. 그렇죠? 두 계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7장부터 쭉 나오는 건 두 언약, 그 다음에 두 시대, 두 반차, 그 다음에 두 언약, 뭐 이게 계속 나왔죠. 다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는 피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야곱하고 에서와 야곱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있고 노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때. 예. 자, 일단 여기까지 1시간 먼저 합니다. 예.